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뵙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부 처음 왔습니다. 오면서 이제 수부교가 꽤 오래 전에 개척되셨죠. 한 60년 정도 됐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 됐나요? 네. 계산해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준비할까 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이곳에 교회가 생겼던 그 시기,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던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나, 무엇을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초심,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이 4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1973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원래 못 태어날 인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50살에 하셨습니다. 저희 형제가 총 11남매예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3분은 이미 어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저희는 이제 8남매로 이렇게 불리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일 큰 누님이 살아계시는데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24년 띠동갑.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누님은 벌써 결혼을 하셔서 시집을 가셨고 이야기를 빌려보면 친정에 왔던 애기가 하나 누워 있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게 동생이었다라는 거죠. 충격을 좀 받으셨고 들어가면 나오면 왜 태어나가지고 엄마 귀찮게 하냐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을 때가 48에 낳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끄러우셔서 저를 떼려고 온갖 애를 쓰셨다고,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려 보시고, 다음에 쓰디쓴, 여기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인고초라고 쓰디쓴, 여기도 그렇게 부르나요? 쓰디쓴 약도 드셔보시고,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떼려고 해야 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떼려고 드셨던 그 인고초가 저한테는 그 보약이 돼가지고 이제 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7남매가 살아 있고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986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연수를 대충 짜자보니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전도제를 읽다가 구원을 받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고향에 교회가 예배당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학생,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교회 선녀 장로 일을 하고 있지만 86년도부터 이게 구원 받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침례 받고는 본격적으로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이다 보니까 일손이 없어가지고 농번기에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이라서 성도들이 적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누구 가르쳤을까요? 제 친구들 가르쳤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인데 교육에 오면 제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하던 것을 지금도 어쨌든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교사로 하고 있고,
직업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1997년도부터 어느덧 올해가 29년 차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에 가서도 교사를 해야 되고 또 교회에 가서도 가르쳐야 되고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나 밀려나 주셨어요. 뭐 어른들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 모친들 안 많죠, 그렇죠? 하나도 안 많죠. 네. 저희 어머니도 뭐 11라면 낳으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요새 워낙 조금 낳다 보니까 사나 밀려를 낳았는데 갑자기 애국자라고 지켜 세우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이렇게 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잘 나왔나요? 예. 뭐 가끔씩은 아내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내가 워낙 젊게 제가 속을 안 썩여 가지고 나이가 들 줄을 잘 몰라요. 없을 때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나 밀려 막내를 하나님 딸로 주셨어요. 제가 기도한 건 아니고 저는 셋째부터는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딸을 주셔야죠.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 지금 이제 침례받은 아들이 넷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이 침례받고 지금 이제 막내만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막내만 도움 받고 하면 하나님의 그 가족 이 땅에서도 또 주님 나라에서도 가족이 될 것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뭐 5을 주셨는데 낳고 보니까 많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지금 둘째와 셋째가 군대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 중에 2이 갔는데 셋 있잖아요. 남들은 셋이어도 많다고 하는데 허전해요. 2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아직 청년들 또 아직 가능성 있는 기원들이 있으면 좀 더 나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오늘 이제 글자게들 어느덧 수북교회 60여 년 이상 된 한국교회의 산 역사이고 한국교회 또 산 증인들 그리고 지인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봐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여겨져야 지금 평택수북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당 옮길 계획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제일 위에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내일은 제일 밑에 있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를 좀 살펴보고 주일날은 떡을 떼실 거잖아요. 그 떡을 떼는 것으로 가름하고 말씀으로는 이제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있었던 4가지 특징 이 모습을 이번 집회 기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도는 왜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가르친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사도들은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는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칠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교회에 전도자와 또 교사와 목자들을 두셔서 이 일을 하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일이나 수요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배웠다는 얘기는 가르쳤다는 얘기죠. 받았다라는 얘기는 주었다라는 겁니다. 들었다라는 얘기는 그럼 뭘까요? 들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전하는 자,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전하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보았다라는 얘기는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받았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밭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자, 무슨 밭이 있죠? 처음에 길가 있죠. 길가. 두 번째는요, 돌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에는요. 네 번째는요,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섯 가지 밭이라고 해요. 두 가지가 뭐 있죠? 두 가지. 진흙밭. 두 가지가 뭐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좋은 밭을 그냥 퉁쳐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밭이 다 좋은 밭이 아니고요. 보니까 30배 결실을 하는 밭이 있고, 또 60배 결실하는 밭이 있고, 또 100배 결실하는 밭이 있어요. 근데 30배짜리 원하세요? 60배짜리 원하세요? 100배짜리 원하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느 거 원하세요? 좀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저희 은행에다가 예금하는데 30배 주는 데로 가실래요? 100배 주는 데로 가세요? 이유를. 네, 그러니까 퉁칠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좋은 밭으로 퉁칠 일이 아니고, 좋은 밭도 우리 어찌도 농사 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데서는 30배짜리 나고 60배짜리 나고 100배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도 3개가 있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도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맺는 밭도 3가지가 있더라고요. 30배짜리, 60배짜리, 100배짜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열매를 맺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맺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도 100배 열매를 맺는 밭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있는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받았다. 듣고 흘려보낸 게 아니고 듣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깨달았다라고 해요. 깨달았다. 다음에 누가복음은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대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듣고 뭐 했어요? 지켰대요. 그리고 지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했대요? 아니요. 인내했대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이제 100배짜리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냥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지키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지키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아이고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내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열매 맺는 비결이 뭘까? 저도 이렇게 구원받은 지 4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생각해보면 내가 설교를 몇 시간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성도님들 설교 몇 시간 들으신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셀 수 없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 하는 거죠. 뭐 밥도 많이 드셨잖아요. 식사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기도 하고 또 힘을 내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직업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직업병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질문을 많이 해요. 또 질문 또 나왔어요. 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나요? 애매하신가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죠. 다른 쪽은 전혀 아닌가요?
네. 예,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한테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지나가면서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말씀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고, 아니 또 때로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우리 구원받고 침례받았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지금 다 있어요. 내 옆에 어느덧 떠나간 형제 자매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지금까지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내가 뭐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나를 붙들었어요. 근데 내가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죠. 어쩌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붙들려 있거나 체면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 보면 그것은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 첫 번째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문제 또 하나 낼게요. 자, 네모 안에 한번 채워보실래요?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한 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경험하시나요? 네.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그냥 똑같은 말이 아니라 사람마다 말의 힘이 또 다릅니다. 제가 하는 말이 힘이 있는 거하고 대통령이 하는 말의 힘하고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다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의 말은 힘이 없고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는 제가 말에 힘이 있어요. 근데 당장 옆반으로 가서 옆에 반 아이해서 가서 말하면 갑자기 힘이 반절로 줄어든 것 같아요. 누구신데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투로 쳐다봐요. 우리 반 아이들한테는 제 말에 힘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을 때는 말에 힘이 있어요. 그 말이 권위자 있을 때는 말에 더 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시고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얼만큼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에 보통 울고 웃게 만들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의 기분을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말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성도 집회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도 집회 하세요? 이번 연례 행사입니다. 늘 이때쯤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 집회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바꾸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구원받으실 때 아마 이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살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혹시 복음 집회 강사가 힘들까요? 성도 집회 강사가 힘들까요? 성도 집회가 더 힘들 것 같아. 네, 우리 김한식 선생님, 성도 집회 가시는 게 힘드세요? 복음 집회 가시는 게 힘드세요? 복음 집회가 힘드시다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복음 집회가 더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성도 집회는 깨우러 가는 거고 복음 집회는 살리러 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깨우는 게 쉬우세요? 살리는 게 쉬우세요?
살리는 게 싫으세요? 네, 보편적으로 깨우는 게 쉽습니다. 그렇죠? 네,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게 훨씬 쉬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그래서 복음 집회가 더 영적인 전쟁을 하셔서 더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자, 또 질문 또 드릴게요. 최근에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내 생각이 바뀐 것, 또 내 마음이 바뀐 것, 내 행동이 바뀐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건 이겁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거 잘못됐네. 또 때로는 반대로 나는 내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건 아니네 하는 거. 그럼 내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이게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기분이 괜히 울적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기쁨을 선택을 하는 거죠. 늘 불평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감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불평하고 찡그렸던 것이 말씀 보면서 이게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행동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안 하고 있던 거, 내가 이거 안 하고 있었구나. 다시 시작해야겠네. 하면서 시작한 거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생각도 없이 해왔던 거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게 해서는 안 될 거였어. 이거 나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아무 영적인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안 해야겠네. 하신 게 과연 나에게 있었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거나 내 마음이 바뀌거나 내가 하는 행동이 바뀌었던 적이 있느냐. 근데 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뀐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을 바뀐 적이 있나? 마지막에 하나 더 질문 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내 감정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지, 내 행동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나한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면 모든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첫째 날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백부장으로부터 고백을 받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건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뭘로만 하면 낫겠다고 얘기해요? 가능합니까? 병 아프시면은 병원 가세요. 말씀 보세요. 병원 가잖아요. 왜 병원 가요? 예수님 말씀 안 해주시니까. 말씀으로만 해도 낫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믿음의 1세대 선배님들은 저녁에 잠자다가 아기가 열이 뜨거우면 기도하시고 주님한테 맡기고 주무셨다는 간증도 들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게 뭐 무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은 이제 아예 안 해요. 왜 안 해요?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또 번거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귀찮게 될 필요 있어야 되고 그냥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오면 됐지? 그런 생각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도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으로 뭐를 쫓아냅니까? 귀신도 쫓아내요.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 안 나가요. 제가 숱하게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100번 이상 더 했을 거예요. 나갔을까요? 나가는 척은 해요. 어느 날 보니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 보고 말에 힘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느껴요. 예수님은 몇 번 했어요 이거? 한 번 하시면 끝나요. 예, 예수님 그분의 말씀은 귀신들도 쫓아내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고수를 갈라놓고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는 겁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어떤 분의 고백처럼 신실하게 나를 괴롭혀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못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서 안 하던 것을 하게 하고 하던 걸 멈추게 해요. 이건 경험해 보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나를 또 구원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가 얘기하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근데 어떻게 갔냐면 가라고 하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지를 알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을 때 저 등은 맞는 등이 없어 저는 저렇게 밝은 등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정말 손바닥만한 등잔이 있어요. 우리 등잔 불에 바늘을 하셨어요? 밝아요, 어두워요? 많이 어둡죠. 그 등잔을 비슷해 밝기가. 그러면 그걸로 내 발 앞에 캄캄할 때 불을 비치면 몇 발자국까지 보일까요? 조그마한 그 등잔으로 보면 한 발자국 아니면 두 발자국.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손전등 아니고요. 서치라이트 아니고요. 한 발 한 발만 가게 해준대요. 고마워요.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몇 발짝이 아니고 조금 멀리도 아니고 한 발 한 발 거기만 딱 비춰주신대요. 어떻게 고마우세요? 좀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답답해요. 예, 맞습니다. 저도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 아니 좀 보여주실 거 좀 활짝 좀 보여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러면 너 내일 일어날 일 너한테 좀 알려줄까? 어떻게 기대가 되세요? 걱정이 되세요? 제일 처음에는 좋았어. 좋죠. 근데 좀만 더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별로. 왜냐면 미리 걱정할 것 같더라고요. 현실뿐만 아니라 지금도 걱정이 많은데 내일치까지 땡겨서 걱정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내 발에 그 등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등은 저렇게 화난 거 아니고 진짜 등잔불 한 발 한 발 알려줘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났다라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내 길이 빛이다. 저기서의 빛은 뭐냐면 환한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는 잘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환한 빛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래요. 순간순간에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다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는 정말 그 다음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발 한 발 갔어요. 근데 쭉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거기는 환한 빛처럼 하나님께 내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걸음이 아니셨을까 해요. 순간순간 한 발 한 발 살아오셨죠. 하루하루 살아오시고.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아시잖아요. 너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만 미리 알려줘도 얼마나 우리가 분주할지 아세요. 별짓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 준비연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가 고기 잡은 건 자기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사도들이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 3가지가 나와 있어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요? 뭘 통해서? 그렇죠. 성경 읽는 걸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또 뭘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까요? 교제. 또 듣는 거. 뭘 듣는 거? 설교 듣는 걸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건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에서 같이 했어야만 해요. 근데 지금은 다들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걸 디모데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3가지를 전심전력을 해요. 뭐 3가지입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어떻게 하냐면 전념하래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했던 게 이 3가지를 전심전력하라라는 거예요. 전념은 모든 생각을 거기에 기울여야 되고, 전심은 모든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되고, 전력은 모든 힘을 거기에다가 사용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했던 대로 우리 사람의 지정의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인도자들도 이 3가지를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읽는 건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해주셔야 돼요. 읽으세요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공부해라 하고 끝나면 공부 안 해요.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2번째는 뭐예요? 권하는 거. 이것은 설교하는 거. 이건 주일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세계적으로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3가지를 좀 더 정리를 잠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읽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고 계시죠? 네. 얼마만큼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 또요? 1년에 한 번씩 읽으세요? 네. 아유,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연수하고 성경 읽은 횟수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읽으신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근래 읽기시작했어요. 자, 성경 나는 얼마나 읽고 있냐 하는 것, 성경 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먼저 이렇게 들어볼까요? 우리는 왜 성경을 잘 안 읽을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자, 골라보세요. 1번, 성경 읽어도 뭔 내용이 잘 몰라서 나는 성경 안 읽어지더라. 2번, 성경 읽는 거하고 내 생활하는 거 별로 연관성 없던데. 3번, 성경 읽지 않아도 별로 불편한 것도 없던데. 4번,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데 나 그런 경험을 난 해본 적이 없어서. 5번, 솔직히 바쁘다. 자, 1번 중에서 5번 중에서 나에 해당되는 것은 몇 번이세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나는 왜 성경을 잘 안 읽을까? 읽어도 왜 이렇게 자꾸 졸릴까? 또 나는 왜 한 장 이상 읽는 것은 생각도 안 해볼까? 보통 성도님들이 잠언은 참 많이 읽으세요.
그렇죠. 31일까지 읽기도 하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참 좋다고 많이 읽으시는데 다른 책은 잘 또 안 읽으세요. 천국 가셔가지고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쓴 것 좀 읽어봤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잘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왜 잘 읽지 않을까 하는 것들, 이 질문들이 지금 학생들이 했던 답들이에요. 왜 안 읽냐 했던 이런 답들을 해요. 자, 직업병 또 나왔습니다. 자, 문제 또 내겠습니다.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을 골라보세요. 오늘 저녁 잘 드셨죠? 네. 저도 잘 먹었습니다.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자, 음식의 맛을 어떻게 할까요? 1번 만든 사람의 설명을 들어본다. 2번 만드는 과정을 직접 살펴본다. 3번 먹어본 사람의 소감을 들어본다. 4번 어떤 맛일지 상상해본다. 5번 음식의 냄새를 맡아본다. 몇 번일까요? 직접 없어요?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음식을 직접 먹어본다. 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내가 읽어봐야 그 맛을 알아요. 형제님들이 읽어준 거 그걸 가지고 내가 맛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해요. 사과가 있는데 사과 맛을 내가 먹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먹고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입에 있는 거 넣어서 나한테 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러워요. 고마운 게 아니에요. 맛있겠다가 아니에요. 더러워요. 그거 못 먹어요. 이미 단물 다 뺐고요. 나한테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걸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직접 읽어보고 내가 살펴보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이 당신을 오자가 나왔는데요. 죄로부터 보호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침체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운이 되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 안 읽기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 성경을 안 읽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다운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보호해줄 거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죄로부터 이 성경이 보호를 해줘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죄가 자꾸 이 성경을 밀어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하면 무조건 성경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이 1위에 있지는 않아요. 왜 1위에 없냐면 무조건 1등이니까 그냥 성경 빼고 베스트셀러 집계를 해요. 뭐 있으면 너무나도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1등이니까 성경을 열외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무슨 책이냐 이렇게 경쟁을 붙인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기도 하지만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안 읽는다. 성경은 교회에 올 때나 들고 오는 책이다. 아니, 요즘은 스마트폰 생긴 뒤로 젊은이들은 성경책을 잘 안 들고 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책이냐 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겪고 있는 커다란 비극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읽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좀 빠르게 갈게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읽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원 받으실 때 뭘로 받으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셨잖아요. 예,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갓난아기로 비유해요. 그럼 갓난아기는 뭐 먹고 살아요? 네,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왜? 이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성장하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먹어야 살아. 먹어야 돼. 아플수록 먹어요? 아프면 안 먹어요? 아플수록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힘들면 영적으로 다운되면 안 읽으라. 아니 그러니까 더 읽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자,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예. 그 젖 먹던 힘이 무슨 힘이에요? 가장 센 예, 죽기 살기입니다. 아이에 있어서는 젖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건 죽기 살기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힘까지, 마지막 한 방울 힘까지 다 쏟아낸다라는 것이 젖 먹던 힘이라고요.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알면 교만해져.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교만해집니까? 네. 사용하지 않아서,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서 문제지 성경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했어요. 경험하지 못하면 젖을 먹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경험해야 되냐면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퀴즈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몰라야 될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거기서 말하는, 그러면 몰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무엇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를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도 해야 되지만 성장은 먹으면 해요. 근데 성숙은 먹고 운동하는 거예요. 먹고 이걸 살아낼 때 성숙해져요.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인 생활의 기준이 돼요. 내가 옳고 그름 아까 했던 대로 선악을 분별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말씀 가지고 분별할 것 같으세요? 뭘로 분별할 것 같으세요? 생산의 자. 첫 번째, 내 경험 가지고 분별해요. 두 번째, 내 감정으로 분별해요. 세 번째,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로 분별해요. 네 번째,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걸로 분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싸우고 다퉈요. 왜? 뭘로 분별 안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들이대는 사람 별로 못 봐요. 다른 사람 공격할 때는 쓸 줄 몰라도.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구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누가복음에서도 구약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면 그 다음 때문에 그래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오해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해요. 누가 많이 했냐면 성경시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에요. 참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오해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한다. 성경 모르면 오해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요. 왜? 몰라서 오해해요. 어쩌면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하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빌립보한테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엄청 칭찬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러 갈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막 책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천국까지 오락가라고 했어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까요?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메시아는 이런 분이 메시아야라고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서로 다르면 누구 걸 버려야 돼요? 내 걸 버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당신 메시아상을 버리세요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하고 있냐면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해하는 일이 꽤 많아요. 하나님 그럴 줄 몰랐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그렇게 하신다고 써 있었거든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말씀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 세 친구 아세요? 다니엘 세 친구가 금 신상한테 절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벌 받아요? 불불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는 못해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대요. 하나님이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하늘로부터 비가 와가지고 그걸 싹 불을 꺼쳐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다니엘 세 친구도 좋지. 하나님도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을 인정받지. 하나님도 좋고 세 친구도 좋고. 근데 왜 꼭 그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왜 꼭 굳이 따라 들어가세요? 안 이상하세요? 불 꺼버리면 더 능력의 신 아니에요? 들어가서 지켜주는 신보다 그냥 불 확 꺼버리는 신이 더 힘이 센 신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시편 23편 잘 아시죠? 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하신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은 늘 약속하셨어요. 너한테 고난을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왜 고난을 줬냐고 하나님한테 자꾸 얘기해요. 아니 나는 고난을 면제시켜준다 한 적이 없어. 고난이 있을 때 함께 한다고는 약속했어. 이걸 까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오해한다고요. 왜 나한테 자꾸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근데 오해를 안 하는 사람 뭐라고 반응을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또는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했죠. 아까 처음에.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나를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위에 거일까요? 아래 거일까요? 아이고 어디서 또 내 거 찍어놔서 그렇게 어찌 보고 계세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가로 성경이냐 세로 성경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깨끗해요? 더러워요? 중간이에요? 예, 균형을 잡으셨네요. 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책의 곳곳에 당신의 손때가 묻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거룩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죄로 얼룩져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얼룩져 있으면 삶은 깨끗하고 삶이 얼룩져 있으면 성경이 깨끗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읽도록 해요. 저희게 지금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우리 기혼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써 있죠. 기혼 100일 성경 통독 이름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 100일 동안 성경을 한 번씩 읽었어요. 그래서 1년에 3독하려고 한 2년 했어요. 그러니까 한 6독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좀만 줄여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2독 하다가 지금 1년 1독 하는데
청년들은 지금도 이제 1년 2도 가고 있습니다. 6월달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은 어제 건데 고린도전서 하고 있어요. 오늘 어제 끝나고 고린도서 들어갔을 거예요. 못 읽으면 벌금 걷어요. 투표를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여기 지금 투표 있잖아. 이렇게 읽었습니다. 투표 안 하면 읽었어도 벌금 내야 돼요. 어른들은 1,000원, 학생들, 청년들 500원. 그래서 옆에 보면 이게 벌금 쌓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른들 벌금이고 그 뒤에 학생들은 벌금이 더 많아요. 왜 얘네들은 500원씩 내라고 이렇게 돈이 많이 쌓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아진 돈 가지고 선교 헌금해요. 또 연말에 그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지금 기원들은 100분 하고 계세요. 100명. 학생들은 45명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도록 이거 해주면서 뭐 죄송하지만 이거 해주니까 이제 일도 가신 분도 계세요. 혼자는 맨날 하다가 중간에 끝이고 하다가 안 하면 계속 벌금 내니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세요. 나 이거 계속 하겠다 해서 벌써 지금 한 9년, 8년,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성경은 읽도록 해야 되는 거. 이건 교회 인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는 아까 읽는 것과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권하는 것도 설교 듣는 거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야 최고의 자리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최고의 자리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어디 와서 앉았어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최고의 자리예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있으면 그 표정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보여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있으면 가끔 침도 튀어요. 그건 열정이라고 그래요. 로얄 젤리. 또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있으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캠프를 가면 요구 사항이 있어요. 캠프 가면 반드시 앞자리를 사수해라.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내요. 인증샷 찍어서 보내라. 거기 앉았다라는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왜요? 그 자리가 로얄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최고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이건 자리예요. 최고의 태도는 뭘까요? 어떻게 듣는 게 최고의 태도일까요? 경청. 행동으로 한다면 이거였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섭니다. 이건 경외입니다. 경외심. 제가 우리 김하신 선교하시는 그 봉트럭 바이 교회 갔을 때 찬양할 때 성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일어나서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도 백성들이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자, 어른이 들어올 때 옛날에는 일어서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른 들어와도 앉아서 인사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딱 들어오면 다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안 가시는 곳이 좋긴 해요. 여기를. 그렇죠. 법정. 재판석은 누가 들어올 때 다 일어나요? 판사가 들어올 때 일어나요. 근데 판사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래요? 법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는 그 법에 대한 경외, 판사가 아니라 그 법에 대한 경외심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가 얘기하잖아요. 기립. 그리고 판사가 앉으면 착석. 이렇게 하잖아요. 이들이 성경에서 따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큰일 났네. 다분히 일어서서 말씀 들으시라고 힘들 텐데. 저도 마음은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일어서야 돼요. 그 경외감.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최고의 태도예요. 세 번째는 최고의 청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참 잘 들었다 하는 사람. 예, 여기 저기 단체 수상을 했어요. 단체 수상.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안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안 받았대요. 그럼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에 설교되는 그 설교가 그 형제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뭔 얘기냐면 주일에 설교하시는 형제님들은 자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단계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데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한대요. 근데 누구한테 역사하는 거 잘 보세요. 누구한테 역사한대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대요. 자, 그러면 자, 너희가 개념이 더 많은 사람 같아요? 믿는 자가 더 개념이 많은 사람 같아요? 누가 더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너희가 많은 숫자예요? 믿는 자가 많은 숫자예요? 그래요. 너희는 다 말하는 예를 들어 서북교회, 수북교회, 평택 수북교회 성도들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누구에게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분명해졌어요. 내가 그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냐면요. 복음 집회 때 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원 다 받아요? 아니에요. 누가 구원 받아요? 믿는 자 가운데서 구원 받는 사람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구원 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일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둘째는 그것을 믿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 뒤집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영향력이 없을까?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단체 수상을 했어요. 수북교회 성도님들도 단체 수상 명단에 들어가실 거죠, 그렇죠? 네. 수북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내가 믿는 자 가운데에서 너희 이꼴 믿는 자라면 참 좋았겠어요. 여기다가 바울이 쓸 때 이 말씀이 너희 즉 믿는 자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너희가 믿는 자니까. 근데 너희가 믿는 자가 아니고 너희가 있는데 역사는 믿는 자 가운데서 일어났어. 자, 그러면 이 사람보다 좀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최고의 청중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역사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분들이 계시대요. 그렇죠. 아우 대단하십니다. 역시 단체 수상하실 것 같아요. 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먼저 가기 전에 자 주인공을 좀 늦게 나오라고 하고 그 과정을 잠시 한번 볼게요. 구약에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긴다라는, 마음에 새겼대요. 자, 이게 마음에 쓰는 거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쓰는 게 쉬우세요? 새기는 게 쉬우세요? 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쓰는 게 오래가요? 새기는 게 오래가요? 새기는 게 오래가요. 혹시 나야말로 나 돌머리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 나 돌머리요 이렇게 석두요 막 이렇게. 그래서 난 잘 안 이게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분은 새기시면 돼요. 새겨. 어떻게 새길까요? 어떻게 새길까요? 자,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좀 딱딱한 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는 도구가 없어. 혹시 어떻게 하면 이거 끊어볼까요? 접어가지고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이게. 그렇죠?
와 이게 하나도 내가 찢는 것도 아니고 더 이거 반복하면 이게 끊어져요. 새기는 게 그거예요. 반복하시면 새겨져요. 아니 연필 가지고 한번 땅에다가 연필 가지고 못 필요 없어. 연필 가지고 땅에다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될까요? 파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암송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반복하시면 새겨져요. 그리고 우치는 많으시는데 어른들면 치매가 제일 걱정이시래요. 근데 치매 예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암송이에요. 근데 아이고 나 하나 외우면 2개 까먹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제가 좀 조금씩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가려고 자꾸 이제 느껴져요. 이게 아마 애들 이름이 여기까지 안 나와요.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참 실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머리하고 입하고 바로 안 나오더라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 계속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10번 100번 읽으면 새겨져요. 자,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었어요. 잠언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뭐하는 사람이다?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암송해야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펴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외우고 있으면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우셔야 돼요. 뭐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라떼가 또 나올 것 같은데 내 손에 그 단어장 같은 거 성경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다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거의 띄우게 하나님 말씀 요절 띄우게끔 하셔도 되잖아요. 요즘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주야로 묵상하시라고요. 그 사람이 신약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아까 단체 수상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훌륭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거고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베레아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했어요? 상고했어요. 날마다 상고했어요.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 시편으로 말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청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말씀. 성경의 인물들, 신앙 인물들 보니까 한 말씀이 사람을 바꿔놓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몇 개만 소개할게요.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보면서 종교개혁가가 됐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종교개혁자로 만들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신앙 믿는 것도 좋고 그러나 세상에서 즐기는 것도 너무 좋고 나는 이 두 사이에서 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싶고 이게 어거스틴의 가치관이었어요.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섬길 거야. 근데 나 지금 이 삶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것도 나 이것도 좋단 말이야. 이 두 개를 왜 같이 못해? 이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는 한쪽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 성이다라는 호칭이 붙은 사람이 됐어요.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황해 가운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후반기에 작사를 하죠.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이 말씀들을 바꿔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저를 구원하셨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그 전도지에 쓰여 있었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예,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을 한번 대학교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헌금을 넣었던 두렙돈을 넣었던 과부 이야기였습니다. 여기는 하는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계산 방식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이야기 잘 아시죠? 42절 보시면 42절 앞에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자, 누가 많이 넣었어요? 상식적으로 부자가 많이 넣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 헌금함이요, 이렇게 입구가 나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팔 모양이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는 가느다랬고 동전이 툭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약간 이 입구가 무슨 모양이에요? 나팔 모양. 소리가 어땠을까요? 커요. 그러면 부자는 소리가 얼마큼 컸을까요? 드드드드드드드드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와, 많이 넣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과부는 어떤 소리 났을까요? 띵, 띵. 네, 두 개. 아주 돈이 화폐가 무게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가벼워서 띵 소리도 안 났지 몰라. 띡, 띡 소리 났을 거예요. 아주 조금 넣었다. 근데 예수님 평가는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자,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렀어요.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 중요하다, 이리 와. 이리 와. 집합, 모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정말 중요하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넣었대요. 자,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많이 넣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주님의 계산 방식이었어요. 우리의 계산 방식은 이래요. 얼마나 많이 냈느냐로 결정을 해요. 자, 다시 말해서 10만 원 헌금한 사람하고 1000만 원 헌금한 사람은 누가 많이 냈어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많이 냈죠. 예배가 이전하신다면서요. 그럼 헌금 오실 거 아니에요. 액수 오픈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봉투에는 10,000원이 들어있고 하나의 봉투에는 수표 1000만 원 들어있으면 그거 봤을 때 재정 보시는 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10,000원짜리 보고 아유 많이 넣으셨네 하겠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 보고 아유 많이 넣으셨네 하겠어요? 영적 이사도 10,000원짜리 보고 많이 넣게 하시잖아요. 아닐 거래. 아마 1000만 원 보고 많이 넣었네. 아이고 역시 크네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는 계산 방식이에요. 근데 혹시 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네? 프로테이지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뭘로 보냐면요, 남은 양으로 계산해요. 우리는 드린 양으로 계산해요. 드린 액수로 계산하면 주님은 뭘 보고 계산하신다고요? 남아있는 거 보고 계산해요. 자, 아까 10,000원 내신 분은 왜 10,000원 냈을까요? 더 없어. 그게 다야. 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갑에 더 이상 없어. 재산이 없어. 이게 자기가 전부야. 내가 낼 수 있는 거 전부야. 근데 한 분은 1000만 원 냈다고요. 그럼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분 통장 계좌에는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보다 더 있다, 없다, 덜 있다. 더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슨 기준을 계산하신다고요? 남아있는 거. 누가 이긴 거예요? 큰일 났다. 다음 팀. 건축원 보면 다 10,000원 줄라? 건축원 10,000원 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은 드린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남은 걸로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겼다고 나와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생활비 전부였다는 얘기. 없어요. 부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풍족한 중에서 넣었어요. 자, 40절 잘 보세요. 그들은 다 뭐 중에서?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과거는요. 없어요. 이제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다르다. 우리는 자, 이제 돈 얘기 그만하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겠어요. 청소를 하겠는데 한 분은 와서 30분 하고 갔고 한 분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했어요. 누가 더 일 많이 했어요? 아니 고민하지 마시고 누가 더 일 많이 했냐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근데 그 사람은 대학생이고 방학은 그 다음부터 주일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유롭게 놀러 갔어. 이 사람은 고3 수험생이었어. 주일을 그 시간 쪼개가지고 하고 나머지 시간 가서 공부했어. 누가 더 많이 공부했냐 했을 때 예수님의 계산 방식은 이가 이겼다. 남은 시간 이 계산이 주님의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부분 참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내일 청년들하고 할 때 좀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면서 이게 제 30대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요. 제가 교회에서 38살에 장로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주일날 250에서 300명 정도 오시니까 그 규모가 큰 교회에서 38살에 장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흔히 말하는 일에 파묻혀 사는 거죠. 학교에 가서도 그 나이대가 제일로 분주할 때고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정말 이제 모든 행동에 다 손이 가야 되는 그 시기이고, 교회 가서도 이 맡은 역할, 교회학교나 이런 맡은 역할 때문에 그야말로 뭐 어디를 가나 주는 데는 없고 맨날 달라고만 하는. 학교 가면 애들이 놀아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러지.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놀아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교회 가면은 설교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얘기하지. 나는 달라는 사람은 준다는 사람 하나도 맨날 달라고만 하냐. 인풋이 안 되는데 자꾸 아웃풋만 요구하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불평이 이게 쌓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니까 하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견뎌왔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였어요. 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가 많은 고난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 앞장에서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던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 했습니다. 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했어요. 해야 되는 일이니까 했어요. 근데 바울은 다르게 고백해요. 그 일을 왜 하셨어요 했더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이게 바울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나는 그 질문이 나한테 주었을 때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이렇게 나는 반응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건 일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건 일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건 일하는 원동력이 아니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네가 하는 모든 사역의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양들을 맡길 때 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뭐 늘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늘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정한 모범 답안은 그겁니다.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하게 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해요. 하고 싶어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고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까? 근데 그 뒤로 놀랍게 뭐가 변했는지 아세요? 놀랍게 변한 것은요. 그 뒤로 불평이 없어요. 상황이 바뀌진 하나도 안 했어요. 여전히 가면 달라고 해요. 지금도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그러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상황을 바꾸려는 분이 아니다. 뭘 바꾸고 싶어요? 나를 바꾸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내 동기를 바꾸고자 하신다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믿습니다. 그걸로 나를 살리셨고요.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하던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던 행동들이 이제는 동기가 분명하게,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로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내 행동이 변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고쳐주실 때 항상 먼저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강제로 안 고쳐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주님 앞에 네가 네 생각이 내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으냐. 네 마음이 네 행동이 나의 이 말씀으로 바뀌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것을 바꾸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세 가지 읽는 것, 다음에 권면하는 것, 설교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되는지, 발 아래에서 들으시고 경외하는 태도로 들으시고 최고의 청중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바뀌려고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저녁에도 경험하셨어요. 그걸 식사하셨나요? 네. 배 부르고 싶으셨어요? 배가 불러지던가요? 네? 막 배 부르려고 애를 쓰셨어요? 아닙니다. 밥이 들어가면 배 불러요. 혹시 약 드셔보셨어요? 열이 나거나 할 때 약 드셔보면 열 내리려고 애를 쓰셨어요? 약 먹으니까 다 해결이 돼요? 약 먹으면 해결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면 역사를 해요. 내가 변해야지. 흔히 복음 집회 때 아이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믿어져서 믿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살아있고 힘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바꿔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바꾸자 하네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 있던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들어와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나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온 교회가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